우리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자연성경으로 신약성경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고 있고요. 또 연일 또 무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몸과 마음이 또 지쳐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임해야 될 그러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전에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스스로 성전이신, 스스로 성전 되신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며 사도시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발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항상 코람데오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17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 성자가 들어간 거 다 너무 좋습니다. 성전, 성물, 성경, 성미, 성령, 성결, 이렇듯 거룩함을 뜻하는 성자. 그렇습니다. 특히 배움의 장소로서의 이 교회도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니까요. 가르칠 교자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저는 성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온 성도들이 바로 마음 편히 예배하지 못한 것이 저는 못내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의 그 소굴이 되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들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곳에서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할렐루야, 그러한 해결받는 역사가 많아지는 그러한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성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진목교는 단 한 번도 문 잠궈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로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는 없다지만 제한적으로도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단 한 번도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전에서 대면 예배가 안 되는 상황이어도 어떻게든지 영상으로도 음성으로도 녹화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담았으므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 이름만 무늬만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늬만 성전이 아니라 진짜 이름값을 하는 그런 가치를 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다니엘처럼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그 포로되어서 붙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가서 다시 예루살렘 밟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은 항상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성전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전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제가 예배 때마다 성전을 강조하고 교회 중심이라고 얘기했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항상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그렇게 무의라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 교회에 있단다면 이 사태에 상당히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까? 속상합니까? 답답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제약이 많아가지고 안타깝습니까? 갈 곳, 놀 곳, 먹을 것 못 먹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우리가 오늘도 8월 첫날이지만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목사는 간절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축복 안수 기도 받는 것이 계속 멈춰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신 영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그는 예루살렘에 밟지 못했지만은 결국 그의 후배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은 새롭게 재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우리 진목교회 앞날을 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바로 거듭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씨를 심으셔서 이제 자라서 열매 맺게 될 때 여러분들은 따먹지 못한단다 할지라도 바로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평화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진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교회 사랑 지킴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7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죄와 부도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주관과 그리고 감정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끊임없이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다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쓴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욕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진목교회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믿음의 방주입니다. 예, 거룩한 성전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경각심을 잊지 않길 바라고요. 때때로 우리 교회에 내가 마음에 차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는요, 깨끗한 동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깨끗한 생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결한 생명들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판단하며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뜻대로 다 되립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어쩌면 성전의 모델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 방주에는요, 내가 원하는 자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결한 것, 좋지 못한 것들, 그들도 다 같이 품고 간 것이 바로 방주였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진목교회에서는요, 못해, 안 돼, 저게 뭐야 라고 부정적인 언어들과 말들로서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때로는 매주 안 되더라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 버거워하면서 세상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부담을 가진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바로 이 소망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들, 사상들, 철학 이런 것들은 실상 자신을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 실제는 별것 아닌데 언변으로 무슨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죄인데 변호사를 잘만 산다면 얼마든지 이 잘못된 것이 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용물보다, 여러분들 어떤 선물 받으면 그렇죠? 내용물보다도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멋지게 포장되는, 그렇게 내만 신경을 쓰는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든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정직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은 우리 더욱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간에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처음에 하나님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지켜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똑똑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세상적 지위로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히려 가장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셨지만 바로 이 자기의 백성들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바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할 말 많죠. 억울할 때 많지요. 답답할 때 많지요. 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려고 가진 애를 쓰기보다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봤을 때 아무리 아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면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사기 또한 새벽마다 공부하는 그 사사기에도 그 중심이 뭡니까?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은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이 뭐냐? 바로 무릎 꿇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라크, 무릎 꿇음이다.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도 그것에 견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져가지 않습니다. 직접 내가 체험해 봐야 합니다. 포도가 맛있기로서니 먹어보지 않고 어찌 그 맛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좋기로서니 내가 주고 받고 그리고 체험하고 느껴보지 아니하고서야 그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섬기며 나눌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 8월 한 달도 최선을 다해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과 저희 축원합니다. 많은 말들 하기보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본다고 해서 또한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 한다면 직접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더욱 거룩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성전에서 모두 함께 모일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예배와 가정예배 순서지로도 잘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거룩한 성도들이 되며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전, 바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혼자 교만히 판단하지 마시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8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다. 자, 주여 3장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여,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겸손히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좋은 것들, 아버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엇 때문에 예수를 예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아버지 이리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에서도 아버지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다니엘의 기도,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밟지 못했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코람데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날들 동안,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어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전, 우리 아버지여 꼭 믿음으로 지키며 우리 아버지 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